493장 찬송하십시다. 493장입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용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작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작이라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미리 일을 꾸민다 하는 뜻입니다. 이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관원들은 입을 맞추고 공작을 꾸몄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 이유와 어떤 증인과 증거를 대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자 하는 그런 공작을 꾸민 것입니다. 이 일에 백성들을 부추겨서 선동하도록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러야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겁을 먹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들의 종교법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치안을 맡고 있는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세상을 선동하고 그리고 소란스럽게 하며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공작을 해서 빌라도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을 선동하면은 마치 큰 데모나 테러를 자행할 수 있을 거라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빌라도가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국 이 유대 나라의 반사회적인 어떤 봉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테러가, 소요가 일어나면 결국 그 소문이 이 로마 황제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누구를 질책하겠어요? 총독인 빌라도를 질책하게 돼 있어요. 너 그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치안의 책임자를 보내놨더만 너 영 실력이 없네? 너 문제가 많네? 그래서 너는 그런 직을 못해. 앞으로 승진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빌라도가 이런 어떤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잡아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만 들은 거죠.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하고 묻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다 말했지만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봤지만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은총을 얻게 한다는 것이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진리인데 빌라도가 그걸 알 턱이 없고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빌라도는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무슨 테러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법을 어겨야만 죄를 규명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형을 줄 텐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는 거예요. 단지 자기들의 어떤 유대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일 뿐이니까 뭐 어떻게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 관원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무죄 선고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예수 때문에 뭔가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 같고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은근슬쩍 한번 떠보게 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39절 보십시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게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나라도 국경일이라든지 어떤 명절이 되면 이런 특별 사면을 해서 특사를 내보냅니다. 좀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같으면은 그 사면을 해서 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유대 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명절이 되면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면을 내려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내어놓아 줄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의 왕을 이 명절이면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 내어주는데 이 사람을 내어줄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다하는 거야, 마다. 오히려 누구를 달라고요? 바라바를 내달라, 바라바라. 바라가 뭐한 사람이냐? 흉악한 살인 강도거든요. 사회에 큰 물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사회에 독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감옥에서 내어다게 하려냐?
이 사람이 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을 줄 모르는데 안 그렇게 해서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누구 때문일까요? 뒤에서 조종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 관원들이 공작을 해서 못 모는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바라바를 내도록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흉계를 꾸미더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있지만 결국은 그 악인들이 행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의 선동에 이 빌라도도 곤란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갑자기 잘못해가지고 판결을 잘못 내리면 막 소요를 일으킨다든지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 입지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백성들이 선동하는 소리를 듣고 바나바를 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죠. 오늘 19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 빌라도의 이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채찍질한 거, 채찍질. 막 아니 죄가 없는데 어떻게 채찍질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은 단순한 채찍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채찍은 말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긴 채찍이요, 가죽으로 맞아가지고요, 그 가죽 끝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뭐 고기뼈, 아주 납덩어리, 날카로운 이런 뼈다귀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답니다. 아주 구리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 채찍을 해가지고 예수님 옷을 벗겼잖아요. 그러면 이걸 채찍을 딱 던지면은 힘을 어떻게 해요? 온몸에 착 감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잡아 당겨 보면은 이 갈고리가 이 몸에 살이 박히 뿝니다. 당겨 보면 이 핏덩어리가, 이 살덩어리가 찢겨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몇십 대 밤새도록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은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망신차야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고 결국 죽으시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죠.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그런 채찍질과 그런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바라바는 살인 강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 앞서 이 사람이 십자가 사형틀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죠. 살인 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바라바가 이걸 알까요? 아마 정보를 통해서는 알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진심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겠어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바가 누구겠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나를 대신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사형수잖아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흉악한 강도 같은 바라바잖아.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잖아요. 이 바라바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산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죄짐을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온갖 채찍과 고난과 수모와 수치와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 같은 나를 주님이 대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님, 거짓과 위선과 공작 정치가 없는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새 대통령이 뽑혔어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거의 정말 치열하게 박빙으로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분을 통해서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예술 모든 분야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땅에 거짓과 위선과 왜곡이 가득한 거거든요. 공작 정치가 난무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 뭐냐면 사람의 환심이나 인정,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빌라도를 보면서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죄가 없는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군병들에게 채찍질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환심 살려고 사람에게 인정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나님 뜻보다는 인간의 마음을 비유 맞추려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기도해야 할 건 뭡니까?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나와 같은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일평생 주의 은혜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2.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